여러분, 신자이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신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자이면서 본인의 삶이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자이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그 목사님과 교회의 지향점이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무관한 모습으로 익어가는 교회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자이면서 본인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요. 신자이면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감당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오늘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힘들어하고 성도도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신자치고 교회에서 세상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사람 없다고 여러분 대답했잖아요. 갑자기 왜 대답을 안 해? 대답해놓고. 신자 쳐놓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쫓아가지 못하고 세상 쫓아가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 갖는 교인들이 없다고 여러분이 대답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아까 크게. 그래서 묻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분들이네. 왜 이런 단차가 발생할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는 그런 걸 꿈꾼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꿈꾸지 않은 것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까라고 하는 이 단차의 문제를 오늘 설교를 통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거룩에 신자와 교회의 지향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신자와 교회의 지향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체죠? 생명체를 갖다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뭘 느끼냐면 생명의 흔적을 만나요. 눈빛, 목소리, 밥 먹는 모습. 그런데 그 생명체를 지속적으로 만나면 다른 걸 느낍니다. 지속적으로 만나면 뭘 느끼게 되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동질성을 느껴요. 동질성이 안 느껴지면 지속적으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또 돌아가세요? 살아계신 어머니는 위중하시고요.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고라도 안 만나요. 자주 만나잖아요. 자주 만나면 뭘 느끼냐면 나하고 저 사람하고 동질성, 비슷하구나, 생각이 같구나, 마음이 같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요. 그 동질성을 느끼고 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를 하냐면 응집성을 가져가요. 그 동질성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동질성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하여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해서 그걸 높여요. 그 동질성을 풍성하게 높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지나가다가 가끔 만나면 생명의 흔적을 느끼지만 지속적으로 만나면 뭘 느끼냐면 동질성을 느끼고, 그리고 그 동질성을 통한 응집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동질성과 그 응집성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그 생명체의 모임의 지향점을 알게 돼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하는 언어, 행동, 눈빛, 소통 방식을 보면 그곳에 동질성이 있고 그 동질성을 강화시키는 응집성이 계속 강화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공동체에 뭐가 나오냐면 지향점이 나와요. 제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고민하고 있는 그 단차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지향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목회자와 성도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에 신자와 교회의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제 얘기는 거꾸로 풀어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지향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에 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각 사람의 동질성은 어디서 기원이 돼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금 매주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사형제가 있는데요, 사형제 1년에 많이 만나봐야 5번 못 만나요. 그런데 신자는요, 공예배만 제대로 나오면 최소 200번, 많으면 600번 만납니다. 가족보다 훨씬 많이 만나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동질성, 그 지속적으로 만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응집성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결론, 지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될 동질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주식, 명예, 권력, 쾌락, 취미생활,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동질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 레위기 19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반주자잖아, 너 바이올린 키잖아, 너 드럼 치잖아. 근데 말이다, 드럼을 쳐도 베이스를 띵띵띵띵 연주를 해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거룩하라. 왜냐하면 네가 사랑하는 내가, 네가 관심 갖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존재냐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 명사 코데쉬, 형용사 카도슈, 이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말하면 하나는 분리, 세퍼레이트, 분리되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요 디퍼런트, 다르다란 말이에요. 물론 이 분리라는 단어와 이 다름이란 단어에도 거룩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66권 가운데 거룩은 A에서 Z까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성들을 통해서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를 추출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단어의 원어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코데쉬라고 하는 명사는요, 세퍼레이트, 분리, 또 하나는 디퍼런트, 다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으로 무슨 단어를 쓰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역을 하자면요,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비록 세상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으로 멍들지 않고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세퍼레이트,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지향과 삶, 디퍼런트, 무리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도 그 무리에 함몰되지 않고 달라지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지향, 그 지향하는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비로소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십계명은 하늘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세상 모든 사람은 수만 가지의 우상을 섬기지만 너희는 분리, 세퍼레이트, 너희는 구별하여, 분리하여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즉 십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을 말하고요,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또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중에 분리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뜻이 있다고 그랬죠?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어떻게 해요? 몸을 구별하여, 아까 말씀드린 분리, 세퍼레이트, 몸을 구분, 분리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얘들아,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퍼레이트, 너희의 삶을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단다. 거룩이란 말은 허황된 주장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네 몸을 세퍼레이트, 분리시키는 도전이 있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헛방쟁이, 허풍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지향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뭐부터요? 분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계속 원리가 반복되고 있죠. 레위기에서 말했던 원리, 11장에서 말했던 원리,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원리가 동일한 원리인데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리하고 삶의 지향과 실천에서 다름을 지향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퍼런트,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일상의 삶을 지내고 있는 이 복판 속에서 항상 뭔가 좀 다른 모습,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언어, 저 사람의 행위가 좀 더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을 지향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지향하는 삶에 신자와 교회의 지향점이 있고요. 거룩을 향한 지향이 우리를 치유하고 생명력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치유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두 다 무슨 대상이냐면 치유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거룩을 지향하십시오. 거룩을 지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지향하시고 거룩을 지향하기 위하여 우리를 짓누르는 죄악의 습관들을 미워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과 언어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관점으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인간을 보면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뇌를 집에다 빼놓고 왔냐, 대갈통에는 뭐가 들어있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사람은 항상 뇌가 어디 들어있냐면 머릿속에 들어있어 갖고 그 뇌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 근심을 가지고 그런 경성, 깨우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뇌를 빼놓고 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위에 또 목사를 할지라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로 말을 하게 돼요. 내 안에 거룩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의 시각, 그것으로 교회와 신자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오직 세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는 유리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입장이고 저는 말을 하는 입장이에요. 다행히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저 스스로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요. 표리 부동,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가슴과 생각과 가치관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은 있지만 그 명분과는 달리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그것을 지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지향하고 교회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정할 때 하나님의 거룩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관심으로 방향을 정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반드시 목사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고, 공적인 모임이 됐던 사적인 모임이 됐던 교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해져요. 그러면요 풍성하지 말라고 해도 풍성해져요. 그러면요 우리 서로가 친하게 지내려고 특별하게 노력을 안 해도 친해집니다.
어떤 셀에 들어가든 주방봉사를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할렐루야 찬양대를 내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게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가 있기 때문에 오해할 이유도 없고 이물감이 생길 이유도 없고 전부 다 하나로 동질이 됩니다. 무엇으로 동질이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 동질이 되고요. 전부 다 하나로 응집이 됩니다. 뭘로 응집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동질이 일어났으니 그 동질이 뭐가 됩니까? 응집이 되어지고요. 그 동질과 그 응집이 뭐를 발생시키냐면 그 목사와 그 장로와 그 성도와 그 교회의 지향점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지가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거기서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로 성도를 끌어안고 설교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알기 때문에 요사이도 독감으로 힘들어하시고 수술사로 힘들어하시고 다 알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젊은 부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설교가 좀 더 하나님 쪽으로 맞닿아 있기를, 내 설교가 좀 더 담백하고 단순하고 힘있는 설교가 되기를,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성도들 복잡한 사연에 구부러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로우신 빛을 깨끗한 거울 되어서 기탄 없이 선포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저항이 제 마음에 있어요. 12년 전에 부임했을 때 모습으로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저한테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 전체적인 목회적인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강대상을 바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강대상 5개는 상품이 아닙니다. 제가 상품의 컨셉을 보고 우리 교회 사이즈에 맞춰서 다 줄자로 재가지고 주문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하나씩 제작이 이루어졌고, 또 성찬 예식할 때 그 전에 쓰던 굉장히 무겁고 좀 잘 안 맞는 그거를 바꿔서 성찬도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싹 제작이 끝나고 나니까 규모가 나왔고 이제 그 규모를 지불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제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한빛교회 가족들 중에 그 강대상을 자신의 삶의 사연과 감사를 가지고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도들로 하게끔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딱 선포 한 번 했는데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그럴 만한 분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그럴 만한 분이 아닌 분들이 주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가정과 제 일생에 작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요즘은 이런저런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강대상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전화해서 강대상 하라고 한 사람 있는지. 왜 안 들어요? 제가 그러라고 시킨 사람 있는지. 없지요? 전화 오셔서 목사님, 그 강대상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총 강대상이 5개인데 5개 강대상의 총 지불금에 거의 맞는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얼추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안 놀라시네? 저는 되게 놀랐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하고 계속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갈 길을 일걸어 가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온통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습관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멍들어가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맞닿아서 하나님의 거룩의 힘으로 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기까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꿈꾸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챔버도 살고 할렐루야도 살고 모든 사역의 자리가 살아날 거예요.
빈자리가 꽉꽉 채워질 거예요. 사랑하는 윤영천 목사님, 배치를 잘 바꾸고 당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홍창민 목사님한테 맡기고 다음 주부터는 2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2층 가운데 하프라인, 홍창민 목사님이 1층이죠. 3분단 4분단 당신을 둘이 책임지세요. 띠도 두르고 빨간색으로 하든 노란색으로 하든 안내도 따로 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간세대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사역을 배치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북적북적거리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기회가 우리 교회가 왔다고 봐요. 목사님 세 분 오시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응집력이 좋아요. 거룩으로 동질성을 만들고 그 거룩으로 응집을 해나가서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향하는 멋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빛교회는 더 크게 빛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한빛교회 한자는 한일 한자가 아니요, 클 한이요, 큰 빛이란 말이에요. 큰 빛답게 생각하고 큰 빛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큰 빛답게 말을 쓰고 큰 빛답게 행동하는 멋지고 성숙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거룩함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이 강대상의 말씀이 거침없고 자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있는 땅이 그곳이 어디든지 거룩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새해는 하나님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더 거룩하게, 더 단순하게,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더 거룩해지십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행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아름다워지기만을 원합니다. 볼 것이 있는 교회, 들을 것이 있는 교회, 도전을 받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거룩을 지향하라.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